이 시가 이제 우리 시편에서 저주시라고 불리는 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아마 가장 아주 저주의 내용이 아주 적나라한 무시무시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개인 탄원시 딱 읽으시면 알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또 원수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어떤 개인 탄원시의 구조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간에 보시면 원수를 향한 저주의 표현들이 간구들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주시 중에 가장 험한 그런 표현의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특별히 무고하게 원수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의 탄원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가 이제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탄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적을 향한 원수를 향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요. 마지막 찬양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전체적으로 억울함을 고백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구조, 이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인의 억울함을 한번 들어보시죠. 1절 5절 보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제가 이 1절 보면서 참 굉장히 재밌었는데 1절 보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시오. 그래서 얼랄랄랄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그렇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때문에 찬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찬양의 이유가 없죠. 그냥 되게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블라블라. 예,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자신의 어금을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시인의 어떤 그 상황과 그 마음의 어떤 갈급함, 긴급함 그런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뭔가 그 찬양을 뭔가 추임새로 하죠, 그렇죠? 그 찬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지금 막 그걸 토해내듯이 막 얘기하죠. 시인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느냐? 원수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과 비난과 공격 등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잘못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시인은 그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사랑해서 그들 위해서 심지어 기도를 하던 사람.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고하게 자신을 고발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마지막 5절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실 이런 일이 뭐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많죠. 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족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죠.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는 그를 사랑하고 뭐 그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제 그러지 않았대. 그렇죠? 이게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 했는데 뭐 돌아오는 반응이 시원찮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작은 일인데 근데 또 이게 작은 일이 쌓이면 누적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관계가 깨지거나 심지어 뭐 부부 사이에 깨지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도 뭐 어떤 뭐 큰 일 때문에 되기도 하지만 그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수많은 그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 그대로 트리거가 된다 그러죠. 그런 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헤어지는 거지. 예, 그럼 갑자기 어떤 큰일 사건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작은 어떤 균열들이 결국 나중에 큰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말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뭐 뒤통수를 치고 뭐 사기를 당하고 보통 이 사기가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기가 여러분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사실 그게 큰 타격이 없어요. 왜? 그냥 원래 그런 놈이니까. 원래 그러던 관계였으니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이럴 때죠. 내가 뭔가 되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관계 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뒤통수를 치고 심지어 계속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인간이 이 삶을 살면서 굉장히 큰 고통과 좌절을 겪고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시인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시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다른 시편에 보면 그 막 당하면 막 원통하고서 막 하나님한테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한테 막 심지어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멱살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인간들을 아주 그냥 예, 속된 말로 조지려고 하는 사람. 이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편 참 재밌어요. 그 시인들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6절에서 14절 보시면 이게 제가 써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6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에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이걸 뭐 아멘을 해야 되는지 무시무시하죠. 그 원수가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고아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가난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 대대로 그 은혜가 끊어지게 엄청난 저주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주. 그렇죠. 이거 뭐 감히 이게 심지어 이거 뭐 기도가 아니라 뭐 아는 사람이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뭐 겉으로 안 할 수 있지만 인간 쓰레기 아니야. 뭐 거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주들을 퍼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시인이 원수에게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그렇죠.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나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더 우리가 궁금하고 질문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렇다 쳐.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이 이 성경 전체 이 정경에 담겨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요. 뭐 우리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 저주시가요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질문의 출발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여기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래서 이 상충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충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해오는 해석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개인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에 대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 이게 단지 이 시인만을 공격하고 시인만을 어떤 참소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여러분 뭐 시편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그 의인을 공격하는 자는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의인을 모욕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도 모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래서 이거를 적용점으로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 뭐 마귀와 영적 싸움, 사단과 영적 싸움 그런 거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의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들이 필요하다. 그런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아 과부 되게 하라고 고아 과부 돼서도 은혜를 못 받게 해달라고 이거 진짜 좀 우리 요즘 하는 말로 진짜 선을 넘어도 시계 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기도자와 이 시대적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상황과 이런 것에서만 한정돼야 되고 그걸 뭐 현재 가져와서 이걸 뭐 적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이제 기도의 언어다. 기도의 언어. 말 그대로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폭력적으로 실천되지 않은 기도로 승화된 기도.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절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인간의 절규이자 또 그러나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기도의 언어, 인간의 절규의 언어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리고 원수가 심판받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판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과 용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품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도 잔인해.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강조점이 뭐냐면 결국 모든 해석사의 강조점이 뭐냐면 그걸 잘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라는 거죠. 인간의 기도.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입니까? 아니죠. 뭐 찬양하는 것 자체가 선, 그건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 자체가 선일 수가 없어요.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받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믿음은 여러분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기도도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시 있네. 와 이거 저주가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이 기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정직함, 즉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할 수도 있는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교본 삼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정직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인간이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이 정리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걸 결정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늘 하나님께 참 표현 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그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옆에서 막 우리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그때마다 뭐 나를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기다려 주시면서 나와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저는 그게 참 하나님 믿는 은혜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옆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 딱 계시는데 옆에서 막 하는 거야 지금 이 기도자가 저주까지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는 이 기도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에는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하거나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분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가치는 또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수들 향한 저주의 기도를 퍼부은 시인이요 이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 25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올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5절은 그 자신의 억울함, 그 원수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 20부터 25절에 보면 그 결과들, 그러니까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무 비참한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졌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가난해졌고, 그러니까 궁핍해졌고, 또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몸만 아파도 힘든데 몸과 정신이 다 아프고 환경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궁핍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원수들만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유 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 아유 저 인간 뭐가 문제가 많나 봐.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관계들, 모든 상황들이 문제들이 다 비참해지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런 앞에 저주가 나올 법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리적, 도덕적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정직한 기도냐면 우린 자신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정말 극한의 상황에 빠지면 원수를 저주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없죠. 그래서 이 기도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저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시가. 저는 이 시가 그 가치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참 시편이 참 저는 그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 얽매이지 않고 종교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그게 시편의 가치. 그래서 저도 진짜 시편을 강의하면서도 시편을 배우면서 저도 기도를 참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저거 뭐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다. 신경질 나면 막 하나님 신경질도 내고 진짜 그래요. 네. 막 하다가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게 있어. 갑자기 승질 확 나.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인간 아니냐고 막. 네, 진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 뭐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뭐 이렇게 뭐 거리낌이 있거나 뭐 하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니?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왜? 이미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고 또 그걸 하나님 다 들으셨고 그 인증 꽉 찍으셨잖아. 야 이런 기도해도 된다잉. 성경에도 있다잉. 아니 뭐 성경에도 있는 기도인데 내가 왜 못해?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는 길.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시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인의 이 간구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게 아마 기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뭐 어떻게 되든 진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붙이고 있는 게 기적인 삶이구나. 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삶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뭐 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삶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그래도 저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데 막 누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막뭐 그 인간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그 목양실 끌고 가지고 성도니가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니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걸 목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지. 시편 109편이 있지. 혹시 성도님이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물론 있죠. 근데 네,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는. 성경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든 억울한 그런 아픔도 그냥 토해내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큰 윤리적인 문제를 겪고 완전히 삶이 진짜 뭐 삶과 사이가 다 나락으로 간 다음에 회복됐어요. 회복돼가지고 이제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 근데 예배 드렸는데 너무 예배가 공허하더래.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으로 맞춰져야죠. 근데 뭔가 자신에게 그 예배에 있을 때는 너무 그 삶의 밑바닥에 있다가 그 회복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사실 자기한테는 큰 막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다가오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시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편을 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얼마나 큰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 잣대로 들려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도 실수하셨나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모든 인간을 품고 모든 인간의 아픔까지 품으려고 하시는. 그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지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보고 계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있고 이런 기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함부로 뭐 원수를 사 이런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죠. 이런 게 쉽게 해서 저는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야 너 내가 원수 사랑을 했잖아. 그렇게 저는 하셔야 아직은 믿어요. 그 아픔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을 거지. 너 내 저번에 그 산에서 얘기한 거 못 들었어? 어?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거기 봐봐.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렇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시인의 아픔이 그와 같다는. 근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이 뭐에 기댑니까? 오직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 이게 헤세드. 하나님이 그 한결 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절망에 빠져 있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에 있는 이 시인이 그 어둠 가운데 보는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그 한결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는 걸 확신하는데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도 확신합니다. 28절 29절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게 다니게 해주십시오. 표현이 참 멋있어요. 수치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수모를 겉옷처럼 들고 네, 참 표현들이 그냥 그게 삶이 되게 달라. 맞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저 원수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수치와
수모로 달거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이 담대한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기도 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0절 31절에 시인은 결국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이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간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어요. 형식은 처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왈불라불라 자기 막 다 쏟아내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님 결국 하나님 구원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으면요, 내가 정말 만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처절한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성경 이제 오늘 정리하면 제가 메시지 정리하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참 놀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에 가장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쓰여진 이 공백의 이 기간이 수천 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도 일관되게 지켜온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아주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게 여러분 구약 내내 흘러오는 야훼의 유일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야훼의 유일성. 이 야훼의 유일성 이게 왜 대단하냐면 다 신론이에요. 다 신을 다 섬겨. 그러니까 고대 사회부터 그냥 다 신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야훼의 유일성을 계속해서 지켜온 신앙이 여러분 이 유대교 신앙이고 히브리 신앙이고 그게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되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성이 그 바탕이 뭐냐면 그게 야훼의 유일성이에요. 그 면면이 이어오는 게 좀 구원을 누굴 통해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능하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영원하다. 변함없이다. 그 헤세드. 그 헤세드의 영원한 변함없음. 이게 일관된 메시지.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일관되게 유지된 게 뭐냐면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뭐라고 그랬죠? 아시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네가 물어본다고 내가 꼭 대답해야 되냐? 알고 있는데 네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물어보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말을 못하겠다. 알고는 있다 이놈아.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보는 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영원히.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 정형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막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인간도 여러 가지로 막 드러나고 역사도 여러 관점에 드러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언에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럼 복 받는다. 이게 전통적인 지혜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지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욥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욥기 전도서 지혜서거든요. 근데 뭐야? 한마디로 그거예요. 전도서나 욥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꼭 그렇지만 않던데. 그게 거기에 대한 고민과 대답이 전도서와 욥기예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꼭 그렇지만 않던데. 그게 인생이던데.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 근데 그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복 받지. 그렇게 막 틀에 박힌 그 인간의 그 종교적 틀에 박힌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인간이 우리가 정형화돼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는 성경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종교 경전을 이런 데서 그냥 뭐 이겁니다 하기 참 조심스러운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꾸란 있잖아요. 꾸란. 그 무슬림들이 믿는 이슬람의 그 성경이 이슬람의 성경이죠. 그 꾸란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마호메트가 동군이가 어디에다 게시받아고 쓴 거예요. 그게 너무 거룩한 거지. 우리도 좀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 뭐 이 인간 저 인간 몰라.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정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신적 권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스토리를 보면 뭐가 더 권위 있어 보여요. 당연히 직접 계시지, 직통 계시지.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막 일필휘지로 팍 써 내려간 여러분 그게 꾸란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인간 저 인간 흠이 많은 인간들 그 모든 인간의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게 성경의 가치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이 인간 같아요.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그러네 맞아 나도 저랬지 나도 저런 경험이 있지 나도 저런 연약함이 있지.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가지고 이 앞에 성경 앞에 그냥 엎드리고 성경 뭐 머리 베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신성 불가침의 내용들이 아니라 정형화된 종교적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인간들의 군상들이 그 다양함들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마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보다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형화돼 있지 않아. 종교화돼 있지 않아. 그게 저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 시간 당연히 낯설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당연히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러한 인간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령 내가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냥 앉았다면 저주만 해 이 사람은. 내가 시편 109편을 제일 좋아해. 왜 이 인간들 보면 좀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앉았다 하면 그냥 시편 109편처럼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때로는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내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부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은 그런 내 상황과 내 아픔에 하나님이 공감하신다.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시편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하다는 게 뭐냐? 내 존재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내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내 상황.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일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늘 과거에 있던 하나님을 가지고 자꾸 소원만 하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을 고백함으로써
지금 내 상태를 고백함으로써 바로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존재 전부를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날마다 그 순간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주도 기도가 될 수 있는가? 물론이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